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뉴시간 교회 6월 9일 수요 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사경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3주간 수요 사경회를 못하고 이제 19번째 소요리 강의 문답 시간을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장비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방송 송출이 불가능한 부분들 때문에 3주 연속해서 결방을 했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계속 노력을 거듭하고 또 장비들을 안정화시켜서 지금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예배실에서 수요사경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사경회는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수요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요리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그 전 시간이 창조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었는데 18번째 강의가 벌써 한 달 전에 했었었죠. 한 달 동안 좀 방송에 대한 장비의 결함으로 방송을 못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약간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오늘 나가야 할 인간 파트를 조금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을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것이 좀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쭉 했을 때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했었죠. 역사.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었고, 그 다음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다루었었고, 그리고 계시에 대한 부분들 한번 다시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루었었고,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정에 대해서 했었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 예정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창조의 일부를 했었어요. 요 창조는 사실 설교를 통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예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이만큼 우리가 온 겁니다. 지금 문답으로 치면 9번 문답까지 했고, 오늘 이제 10번 문답까지 갈 건데, 소요리 문답으로 한번 문답 번호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가 무엇이었었죠? 1번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질문이었었죠.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번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목적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길래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목적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에 대한 답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셨다가 답의 내용이었었죠.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3번 질문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였었고, 이 3번 문제에서 답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본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4번 문답에서 38번 문답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한 내용이 39번 문제부터 107번까지 문제를 소요리 문답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4번부터 38번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지,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 교리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되게 되고, 이것이 소요리 문답 1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39번부터 107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부분들이 2부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럼 이 4번 문제, 우리가 지금 교리에 대한 소요리 문답 일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4번 문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묻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곧바로 넘어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바로 4번 문제였었고요. 이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다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속성들을 뒤에서 얘기한 속성이 수식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렀었고요. 기억나시죠? 공유적 속성.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게 비교적 공유적이다, 비교적 비공유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되겠어요. 실제로는 모두가 다 비공유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유적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에 그 계시의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품으로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모두가 다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눠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번 문제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번 문제는 뭐였죠? 5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있는가, 또 다른 분이 계신가 하는 게 질문이었죠.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은 그렇지 않다. 한 분은 오직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가 5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6번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몇 위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이 묶여져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었고요. 이 몇 위가 계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는 3위가 계신데, 그 본질은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과 영광과 권능은 다 동일하고 동등하다. 이것이 삼일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수브시스탄티아, 수브스탄시아, 휘포스타시스, 페르소나, 그리고 데우테라우시아, 프로테우시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 계시론적 삼위일체, 내재론적 삼위일체, 그런 얘기들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고, 이단에 대한 설명들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6번 문제까지 질문이었었고요. 이제 7번 문제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었는데, 책 번역된 곳들에 떼서 예정이라고 묻기도 하지만 이것을 작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오해가 없겠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분례.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그 시간이 있기도 전에 영원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구원에 관한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8번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라는 것이 8번 문제였었는데, 이 8번 문제에서 답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까지가 사실 8번 문제의 답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섭리는 일반적 섭리이기 때문에 일반적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은 세 번째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정이라고 부르는 파트인데 이것은 일반적 섭리와 다른 특별한 섭리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섭리해 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모든 케이스에는 그렇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법을 다르게 다른 작정을 하나를 더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정,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섭리와 특별한 섭리를 나누어서 가지고 계신 이것을 이중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섭리의 특징은 간과하심이잖아요. 간과하심.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작정에서 얘기하자면 허용하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간과하심으로 내버려 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면 그들의 본성상 그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기된 자들이 되죠. 그래서 작정에서는 허용,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허용하시는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을 이뤄내 가실 때는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본성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즉 간과하셔서 일을 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구원과 관련한 주제에서는 유기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허용, 간과, 유기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로 그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이 가는 어쩔 수 없는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입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선택과 사랑에 대한 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할 때 칼빈주의 5대 교리 얘기하면서 튤립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돌이켜서서 그 부분 다시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바로 이 창조에 대한 얘기가 9번 문제 안 보이겠군요. 이 창조에 대한 얘기가 9번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9번을 다시 쓸게요. 9번이 그래서 창조란 어떤 것인가, 창조란 무엇인가를 묻고요. 그리고 이 창조 중에서도 10번이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인간이 어떠한가,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10번입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을 묶어서 창조 파트로 창조와 인간 창조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서는 여기에서 있었던 섭리, 이것이 11번 문제로 가게 돼서 11 섭리하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11번은 여기서 잠깐 앞서 설명만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동주발생 혹은 동시발생, 동시론, 동주발생, 동시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제1원인과 제2원인 얘기를 하면서 제1원인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2원인인 그 피조물이 하는 일, 그래서 제1원인, 제2원인은 모두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의 하는 일들은 언제나 우발적이고
악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이고 선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그냥 그들을 유기, 간과 하심으로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죠. 어쨌든 제1원인은 제2원인을 강요하시거나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섭리하시죠. 이게 섭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제1원인에서부터 나오는 결과인 A와 제2원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언제나 동일하게 끝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것을 섭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11번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게 되면 12번부터 19번 문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세 번째 예정에 대한 부분, 여기 20번 문제거든요. 20번 문제부터 다루게 되는데 언약신학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정에 대한 부분이 함께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20번 문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12번 문제에서 19번 문제까지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창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복습 잠깐 다루고 넘어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오늘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아마 2주에 걸쳐서 하게 될 거고요. 빨리 나가게 되면 오늘 한 주에 인간에 대한 부분들,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다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방대하기로는 굉장히 방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대원에서는 인간론을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물론 1시간씩 수업이 있고 한 15번 있고, 그중에 중간고사, 그러면 기말고사 빼면 한 13번, 13시간 정도 배우는 시간이고, 또 중간중간에 복습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 순수 강의 시간으로는 한 10시간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좀 빠듯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분량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다루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론의 일부를 나가고, 시간이 다 되면 그냥 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인간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인간론이 안 끝났으면 인간론 마저 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섭리에 대한 아주 살짝 요 정도 설명 다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시작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한 주 안에는 끝낼 수 없고 한 2주 정도 나눠가게 됩니다. 원래 인간론이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과 죄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요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다루는 인간론에 대한 부분도 결코 적은 분량을 다루진 않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강의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쭉 공부해왔는지 크게 복습을 해왔고요. 그 중에 오늘 이제 10번째 인간에 대한 부분 다루기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9번 문제, 우리가 지난번 했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9번 문제의 문답입니다. 그 중에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창조하신, 잠깐만요. 창조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여기 됐을까요? 창조하신 일이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제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설교 때 얘기했듯이 제목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액션에 해당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려면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1장 2절부터 그것을 질서로 갖추어 가시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엿새 동안, 잠깐만요. 엿새 동안이라는 요 표현인데, 엿새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시간은 지난번에 제가 거의
설명하면서 너무 많은 예화들을 쓰고 복잡하게 막 과학적인 얘기하고 해서 오히려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느 한 기간을 가리키느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결국은 얘기되는데, 욤이라는 것이 하루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는 그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욤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에 6번에 해당하는, 즉 6일 동안, 엿새 동안의 창조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이거 뭐 또 과학적으로 막 쭉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생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실 때 그 질량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 기준으로 있지 않고 상대적 기준으로 있다. 더 설명하면 또 과학적으로 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창조물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지구에서의 자전을 기준으로 해서 6번의 자전이 있는 기간 동안 24시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시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6번 동안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느냐 할 때 빛, 궁, 바, 해, 조, 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그러니까 위아래 물을 나누신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내니까 당연히 육지도 이때 드러나게 되겠죠. 육지가 드러나면서 그 육지를 뭐가 채우냐면 식물이 채우게 됩니다. 자, 이제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사람과, 중요한 것은 이때 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여섯째 날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날이 6일이 아닌 다른 때 창조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조금의 시차를 두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빛궁바해 조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쭉 앞선 3일과 뒤에 3일, 그러니까 1, 2, 3과 4, 5, 6이 서로 하나씩 이 질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만 보면 해가 있기도 전에 먼저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직접 그 지구를 비추고 있다가 그것을 해와 달과 별에게 그것을 비추는 일을 이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인 것이죠. 질서. 하나님 그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 창조의 순서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속사가 이 질서를 이양하시는 것들마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궁창의 위아래 물을 나누면서 조류와 어류를 그 궁창과 그 물에 살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시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과 동물을 만들어서 그 육지를 채우게 하시고, 특히 그들에게 먹을 것, 식물을 셋째 날 이미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 전체 이것을 아우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라는 부분이 앞뒤로 있게 되면서 결국 큰 틀에서 창조하시는 것을 쭉 감싸고 있는 그 모습으로 천지 창조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구속사를 계시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엿새 동안 시간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시간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46억 년 이상으로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계산했을 때 약 7천년에서 아주 길게 보아도 1만 년이 넘지 않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족보와 족보 사이에 사람이 더 있었을 것으로 계산해도 그래도 충분히 넓혀도 1만 년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인데,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냐 아니면 7천 년 혹은 1만 년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좀 더 과학적인, 46억 년이라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과학적으로 지구의 뭐 암석이라든지 뭐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별의, 성숙한 별의 나이가 측정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46억 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예를 들었었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아담은 20대에서 30대의 육신의 모습으로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창조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 그러니까 실제 아담은 1살이지만 그의 육체적인 나이는 30대란 말이죠. 20, 30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건장하게 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구를 창조하신 지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지구를 측정했을 땐 과학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별빛이 몇 광년 밖에서부터 온다고 하지만 빛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어차피 흐르지 않는 것이니까 빛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시간은 의미가 없고,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빛을 하나님께서 그 지구까지 끌어와서 보이게 하시는 것은 뭐 그것은 하나님께 뭐 대단한 일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굳이 46억 년으로 늘려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지구 나이를 46억 년으로 넓혀서 생각할 때 유익한 점은 이 목적 때문에 아마 과학자들이 그렇게 할 텐데, 아마 진화론 때문이겠죠. 진화론이요. 물론 이 진화론의 확률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나이를 아주 더 길게 하면 할수록 그래도 확률이 조금이나마 있게 되는 거니까 단 한 번 그렇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지구의 나이를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진화론의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기 위해서 이 진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신이 진화를 이끌어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종교와 과학을 그래도 함께 융합해서 생각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신진화론대로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아담의 역사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역사성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이 아담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유인원에서부터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 중간에 어느 누군가를 아담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아담의 역사성이 상실되게 되고,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성도 상실하게 되고, 즉 성경이 진술한 바가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그냥 신화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구절 구절, 한 문장 문장, 그리고 한 단어, 거기서 그 의미와 그 진리를 발견해낼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한 책이 상징에 불과한 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진리임을 믿는다면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담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신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이 아담의 역사성이 부정되면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서부터 있었던 원죄라는 것도 있었던 것이 없겠죠. 그럼 원죄가 전가되는 일도 없겠죠.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죄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부정되게 되고, 그렇다면 구원자가 필요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유신론적 진화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과 기독론 사이에서 어떤 그 화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이게 이제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에서부터의 창조요. 근데 이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조차 없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계셨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유와 무의 개념 중에 언제나 유가 선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라는 것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는 삼위 안에 있는 삼위 그 안에 있는 작정, 내재적 삼위일체, 그 안에서 페리코레시스, 그 안에서부터 작정이 섭리가 되어 발현되어 나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섭리를 공부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두껍지? 네. 섭리를 공부하셨으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주발생대로 한다면 동주발생 동시론대로 한다면 제1원인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제2원인과 일치하고 동일한데 그렇다고 강요하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필연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은 악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악머자도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얘기할 때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했던 가장 패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었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있는 동시에 두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동시론 동주발생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다 선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8시 10분이네요. 이제 인간론이 이제 들어가는데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로 지으셨다. 요 남녀로 지으셨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형상대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그 생물을 지배하게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5꼭지 정도의 주제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부터 좀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녀로 창조하셨었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무엇이죠? 사람? 일단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육체에는 DNA와 그리고 그 DNA 정보에서부터 오게 된 아미노산들이 결합한 단백질들이 다시 결합되어서 육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육체뿐일까요? 육체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점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점은 사람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요.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영과 혼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과 혼을 설명할 때에
영은 혼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구성은 그렇게 영, 혼과 육체의 결합,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로 생각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3분설, 글씨가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나누어서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할 때 영과 혼을 다른 단어로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말씀대로 해서 육체도 육체 하나로 보지 말고 사람을 관절과 그리고 골수로 봐서 영혼 4분설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점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서 관절과 골수 둘 다 육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즉 영과 혼이 다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각각 얘기한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관절 따로 있고 골수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은 세 가지로 분리되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때가 있죠. 언제 분리돼요? 사람이 죽으면 분리되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영과 혼은 분리가 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과 혼은 분리가 되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과 혼을 각각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좀 생각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구별해 생각해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분리할 수 없이 하나로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에서도 머리가 하는 기능 따로 있고 장기가 하는 기능 따로 있어서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만약 육체를 그렇게 심장과 머리를 분리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영과 혼은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영혼 3분설이 아니라 육체 인간은 2분설 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굳이 세 수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 혼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도 타락했고 육체도 타락했으나 혼적 기능은 타락하지 않고 남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타락했고 육체도 타락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인격의 타락,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영혼 3분설에서는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혼적 기능이고, 이 혼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이성이나 오성이나 그런 감각과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적 기능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다. 이 자유의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나약하고 악해서 이 내 혼적 기능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미니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정할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 부분 다시 돌아가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혼, 육으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한 것이죠. 좀 지금 수업하면서 예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했던 설명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8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죄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언약신학에 대해서 하면 그 다음엔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만 다시 반복해서 나올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원래 조직신학은 앞부분이 어렵습니다. 앞부분이 어렵고 뒤로 갈수록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다시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앞에를 이해 못하면 뒤에는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앞에가 좀 어렵지만 잘 해놓으면 금세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소요리문답을 지금 1년 코스로 나간다라고 하면, 교리에 대한 부분을 1년 코스로 나간다고 하면 불과 9번, 10번 문제 하는데 지금 6개월 썼잖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나머지를 한 20번 넘는 30번 문제까지 가까이는 나머지 6개월 동안 한 번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가 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다져 놓으면 뒷부분은 손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분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과 육체에서 다시 쓸게요. 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요. 네. 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누구에게서부터 얻게 되나요? 사람이. 육체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염색체 반 받고 어머니로부터 염색체 반을 받아서 어머니의 그 자궁에 아버지의 그 정자와 난자가 착상을 해서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거기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그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은 부와 모에게서부터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의 존재에서 육체는 부모에게로부터 그 존재가 왔다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선제설이고요. 영혼 선제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창조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전이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혁주의는 영혼 전이설입니다. 그 중에 가끔 영혼 창조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혼 창조설이 개혁주의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영혼 창조설은 문제가 있고요. 벌코프와 여러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영혼 전이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선제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존재는 존재하는데 영혼이 육체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먼저 선자거든요.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먼저 다 창조하셔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방 안에 이 영혼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혼들이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그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육신이 태어나게 되면 이 방의 문이 열리고 여기서부터 영혼이 육체에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를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데, 카발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한 방에 다 대기시키고 있는데, 이 방은 이제 가프의 방이라고 해서 이 가프의 방에 대기되어 있던 영혼들이 사람의 육체가 태어나게 될 때 거기에 하나씩 탑승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의 영향을 랍비들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 영향들을 많이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신비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영혼 선제설, 영혼이 먼저 있고 육체에 탑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신비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이 했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영이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즉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가 바로 영지주의인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을 보면 영지주의가 막 등장하잖아요. 기독교가 태생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 이단들이 설치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가 옛날부터 있었고, 이것이 영이 선하고 육은 악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영지주의에서부터 시작된 카발라의 영향을 받았던, 이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그 신성으로만 오셨다, 영혼으로만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가현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단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아폴리나리우스주의.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3일째 다시 가서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영지주의, 이것은 영혼 선제설에서부터 사실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혼 선제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주의, 카발라의 영향이고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혼 창조설이죠. 영혼 창조설. 이 영혼 창조설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을 창조, 그 안에 영혼을 뾰로롱 하고 창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은 부와 모와 하나님이 그 셋이서 함께 그를 창조해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 영혼 선저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체는 부모에게 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는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원죄를 이어받은 죄가 있는 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원죄 영향 아래서 그 육체가 악하게 태어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해야죠.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드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사람이 되었을 때 영혼이 악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도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영혼도 타락했고 영혼이 악하죠. 그러면 그 전에 육체에 탑승하기 전에는,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는, 연합하기 전에는 선하던 영혼이, 선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는 선했을지 몰라도 육체와 결합하고 연합하는 그 순간 악해져야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육체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에다 그 영혼을 만드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육체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영혼 창조설은 뭐를 부정하게 되느냐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전인격적 죄를 얘기하거든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전 분야를 얘기하잖아요. 전가 또한 역시 전인격, 전적 타락에 대한 전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타락한 내 육체로부터 영혼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전과와 죄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거에 역행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먼저 선하게 하시고 그 선한 육체 안에 선한 영혼이 결합되면서 타락하지 않는 선한 인간을 만드신다는 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아담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전가로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말미암아 물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창조설은 옳지 않다. 개혁주의 안에 영혼 창조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옳지 않다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영혼과 육체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좋아요? 영혼이 여전히 육체보다 비중이 높죠.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여기서.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는 선했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영지주의적인 영지주의처럼 완전히 가연설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뭔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것이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거룩과 경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영혼 창조설은 좀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이해는 영혼 전이설입니다. 영혼 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와 모로부터 사람이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을 받은 것처럼 그의 영혼도 역시 부와 모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그 DNA가 그 유전 형질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받는지는 생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와 모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전인적으로 받아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전인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보통 생육법으로 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적으로 전가된다고 할 때 그의 전인이 그 언약적으로 전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적 전가, 그리고 전적 타락. 이 모든 부분들 언약적 전가와 전적 타락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보통생육법,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생육법이라는 건데요. 이 보통생육법이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생육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 섭리와 같은 연장선 안에 있다라고 했던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 섭리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간과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면 그 모든 자연적인 그들의 본성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그 영혼을 개입해서 넣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 일반 섭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생육법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나중에 죄에 대해서 할 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반적 섭리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로 보통 생육법, 즉 부와 모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그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적 대상의 바깥에 있고, 그래서 언약적으로 전가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영혼은 모두가 다 무죄한 것입니다. 만약 영혼 창조설처럼 얘기한다면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그 어머니의 악함을 여전히 받아서 그의 육신은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가 다 무죄하고 선하시려면 영혼 창조설이 아니라 영혼 전이로서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 그래서 언약적 전가의 대상이 되고 전적 타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 섭리가 아닌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전적 타락의 언약적 전가의 대상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그 죄에서부터 무관하신 분이 되고 무죄하고 선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요거 지금은 이해가 되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이것보다 특별하게 더 설명하지는 않고 똑같이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이해 안 되셨어도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아마 그때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영혼육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고, 그 영혼은 먼저 선재했거나 아니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우리의 전적인 전인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언약적 전가의 대상 안에 있는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남녀에 대해서 볼게요. 남녀.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30분이네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금세 할 수 있어요. 절 잘 안 믿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녀에 대한 부분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형상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할까? 남녀. 네, 뭐 되는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겹치면 또 하는 거고 아니면 네, 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게는 폼이 있나요? 폼? 하나님께 폼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그런 것이 있나요? 없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미지라는 것도 결국 이미지라는 것은 상이잖아요. 상. 맺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모양인데 그리고 어떤 형상인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폼과 이미지가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소요리문답 1번 할 때 했었어요. 이 내용 1번 할 때 했었던 건데 복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란 얘기를 소요리문답 1번 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직접 형상이 있지 않았었고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다면 그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목적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산홍 증인회 지금 얘기하는 장길자 증인회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안산홍 씨의 와이프가 장길자라는 사람인데 장길자라는 이 아줌마가 지금 끌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하나님. 왜냐하면 안산홍이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의 아내인 장길자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안산홍 증인회였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로 창조하셨느냐? 이것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 한 명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건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격적 관계죠. 그러니까 그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있는 그 인격적 관계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각각의 주체들이 위격들이 함께 그 관계하시는 페리코레시스 그것이 어떤 그 페리코레시스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려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주체와 주체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자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사회가 그리고 관계가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 그 가정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기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여자 혼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말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체와 주체 사이에 있는 인격적 관계, 결국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다. 네. 그럼으로써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 정의, 이런 것들이 그에게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즉 신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같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이 많이 양보해서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가 유실했다가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전적 타락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더 이상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 안에 교회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관련한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얘기하고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아울러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